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드린 고린도후서 1장 15절 이하로 세상의 빛과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사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려면은 육신의 지혜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 충분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오직 성령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째로 요구되는 것이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면 되지만 영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의 성령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 받기를 성도들은 결사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받으면은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됨에 대해서 진실함과 거룩함 말씀을 했고, 또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아주 계획적으로 사역을 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저 손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마게도냐하고 격려하고 다시 유대로 갈 건데 이것들을 미리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광고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기도를 요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분하게 받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니까 깊이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셨지 그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에게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경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때 의지를 가지셨.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드시고 우리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당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교회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어서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미리 정하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도 그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것, 조국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하만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도 교회도 아주 악한 나와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운 것도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경륜이었고 섭리였고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주의 일꾼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깊이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획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어찌 그저 가고 싶다고 가고 떠나고 싶다고 떠나고 그렇게 할 때 마귀에게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 달, 두 달 전부터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영적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 그게 영적인 것처럼 오인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넘치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에게 없다, 아무 계획도 없다, 아무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1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후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달리는 건 절대로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획도 다 똑같은 계획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획도 다 똑같은 계획이 아니고 육체적인 계획이 있다. 육체적인 계획이 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쩌리 경솔히 하였으리요. 계획하면서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른 계획이 무엇일까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내일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또 같이 가다가 중간에 나는 모르겠다. 철로 역정에 보면 변덕쟁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신앙인들 중에 변덕쟁이가 많다. 꼭 교회 자기 혼자서 다 할 것처럼 맡기만 주면 내가 다 해낸다 그래 놓고 시작과 동시에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를 봐보십시오. 3류 선지자입니다. 1류 선지자는 이사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3류 선지자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출발을 안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나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 원수 같은 놈들이 변화되면 어떡하나. 도망가 버립니다. 반대편으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들어갔는데 풍랑이 치니까 아예 모르겠다. 자기 때문인지 알면서도 낮잠을 자다가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고래가 삼켜버려가지고 니느웨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자기 발로 가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험한 꼴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삼류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신학에 보면 마가 요한과 같은 처음에는 삼류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도 선교여행을 가는데 일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도중에 힘들어서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수행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짐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맨날 며칠 걸어 다니려면 이부자리도 메고 다녀야 되고 가마솥도 들고 다녀야 되고 먹을 것도 양식도 살도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 내팽개치고 힘들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에 저런 사람하고는 이제 못 간다고 강경하게 말하니까 바나바는 또 온유한 분이라서 같이 가자 했다가 둘이 사도들끼리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윤영교 목사님 책에 보니까 건축을 이제 할 때가 됐는데 본인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와서 자기가 돈 다 내겠다고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다 땅도 사고 다 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저 사람은 절반만 내고 떠날 것이다. 그럼 하지 말까요? 해라. 시작하면 나머지는 그때 돼서 또 할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정말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감동보다는 다 나중에 그 마음의 시험이 찾아왔는지 잠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절반을 헌금하고 절반을 못 내고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밖에 없었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작게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산에 제가 참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양산에 그 목사님은 이제 개척한 지 한 석 달쯤 됐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이제 봉고차가 없으니까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3천만 원이 넘는 봉고차를 할부로 샀어요. 한 달에 할부가 80만 원이 넘습니다. 석 달 내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개척교회인데 봉고차 필요하지도 않는데 성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눈물 나는 고난을 겪으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대로 계획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멈춰버려.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뭐 환경이 좀 달라져서 안 하고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는 게 육체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일을 맡으면 내가 잘하지. 이런 작은 일에, 이런 작은 교회에 있어 내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계획한 일은 일관적으로 나아가면은 내 아이에게 성장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그 계획은 사도 바울에게 있을 수 없었다. 본문은 말합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계획은 영에 따른 계획입니다. 영에 따른 계획. 여러분 사람의 이 몸에는 혼이 있습니다. 혼은 여러분 육신입니다. 나의 이 두뇌에서 나의 몸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부분, 지정의가 섞여있는 혼입니다.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 영과 육신의 충돌이라는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영과 그리고 나의 이 생각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교통하도록 영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개가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하고 개도 감정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주셨어요.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그때부터 친밀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기뻐하니까 나도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혼이 거부하는 것, 내 감정이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혼과 영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혼에 걸려가지고 늘 자기 감정대로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속상하다고 안 하고 하다가 마는 거 이게 육신의 계획이고 영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감정은 안 따라주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의 계획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내 육신을 제압하면 영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뭐라 해도 내 감정이 앞서버리면 육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서역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영과 육체가 계속 충돌합니다. 육체와 영의 충돌이 늘 있습니다. 이 육체가 앞서 말한 것처럼 혼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따르기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십니까? 육신의 사람이십니까? 성령대로 움직입니까? 감정대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하고 달라도 말씀을 쫓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영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영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해도 내가 앞섭습니다. 예수님이 나 올라가서 십자가 진다니까 막 채건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힐책을 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하니까 내가 죽어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해도 나는 죽어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인데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때부터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을 전하고 채찍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 지금도 사도 중에 사도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육체를 따라 계획해서는 안 되고 영에 따라 계획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냐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나는 예하고 아니라 안 했단 말이야. 한다 했으면 하고 아닙니다 했으면 안 하고, 감정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누가 막 돌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의견을 철회하고 그래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분, 신실한 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지지 않는다는, 내가 약해도 내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내가 건강하든 약하든 그 사랑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우리 사람처럼 이 겉을 보고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 얼마나 신실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언제 보낸다고 하셨지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직후에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낼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계속 육신대로 힘들면 주여 주여 주여, 좋으면은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하여가를 부르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이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해버리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참으로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도 위대하지만 그 아들을 보낸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었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에게 공급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아끼고 먹을 것을 주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하나의 손끝이라도 도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땅을 밟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땅이 여러분 걸어 다니는데 돈을 받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산들로 막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냥 주신 겁니다. 태양을 보는데 돈을 받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늘에 비 한 번 주는데 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다 그냥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만든 것들, 사람이 가치를 매겨놓은 금덩거리, 저는 몰랐는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지금 금 한 돈이 80만 원 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 한다고 80만 원 하는지. 우리는 저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폐물이 그래도 몇 돈 되는 반지도 있었고 몇 개가 있었는데 도둑 맞았어요. 한 10돈은 안 됐겠나 싶은데 도둑 맞았어요. 80만 원 거리길래 아이고 아깝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금이 뭐 한다고 80만 원입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전부 훨씬 소중하고 정말 있어야 되는 것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8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뭐 암만 주신다 한들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먹을 거 주겠습니까? 메추라기 주겠습니까?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광야에서 이 200만 명 고기 먹으려면 몇십만 마리 있어야 될 텐데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일거에 해결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한국에 이제 고인 되신 대천적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분 신부지만 가톨릭 신부가 아니고 성공의 사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운동을 아주 강조하시고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지적인 신분이고 아주 토레이 박사로부터 우때로부터 아주 명문 신앙인들. 이분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머리로 가르치는 것 갖고는 이제 안 된다. 내가 본을 한번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한국에 가장 오지 사람들 안 다니는 곳 몇 군데를 딱 하다 보니까 탄광촌이 있는 강원도 태백산에 차도 안 들어가는 곳이, 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에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정말 먹이시냐 한번 보자. 그래서 수십 년간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작고하시고 그분의 사모가 되시는 분이 자서전을 썼어요. 그 책에 제일 앞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시랴. 광고 한 번 한 적 없이 강원도 오지에 예수원을 내 남편하고 같이 땅 파가면서 나무 심어가면서 예수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뭐 있으면 만들고 없으면 그냥 놔두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그냥 기도하려고 찾아오는데 한 달도 같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도 같이 있고 올 때 자기 먹을 거 다 가지고 그래가 1년도 가지고 3년도 오고 또 내려간 사람들은 또 뭐 보내는 거예요. 또 이러면서 막 소문이 나고 들어오는 것도 생기고 사람들이 단체로 교회에서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원이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 되었고 명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아멘. 야훼 라파, 야훼 라파, 하나님의 이름.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신 것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그 더 공고함을 더하시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늘에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일반인이 그렇게 맞으면 죽어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맞아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맞아도 맞은 이유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십니다. 확고한 약속.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아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혼의 계획대로 살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 혼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라는 것이 뭐 몸을 돌로 치고 뭐 이런 고행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도 물론 금식하면서 그러나 이 마음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난하게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존재구나 깨닫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처럼 어린아이 성도 때처럼 육신의 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협력하고 믿을 만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집사 직분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집사라는 직분은 무엇이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을 함께 협력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맡길 수가 없어요.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순수성의 회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이 변하기를 바라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불협화만 일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의 유일한 존재의 유일한 목적되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교회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순수함을 회복을 요구할 것이며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과 빛이며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찾아보고 말해보고 복음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성의 회복과 복음의 전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망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이제 성찬을 대합니다. 몸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한번 기념하고 또한 마음으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